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여기는 이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정책이 중상 정책이었던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의 그 부와 번영, 그것의 핵심이 솔로몬이 무역과 이런 상업에 근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26절에서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시내산,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의 후보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시나이 반도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곳을 이제 우리나라 이제 크리스찬들이 성지순례를 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고 그 위쪽으로 내륙 지방으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이제 그 오른편 바다 건너 그쪽에 또 하나, 그래서 시내산 후보지로 삼는 곳이 이렇게 세 군데인데, 그 위치가 결정이 되는 것은 홍해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 시나이 반도의 서쪽을 모세가 건넌 홍해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나이 반도 안에 시내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그 아래쪽에 이제 시내 있는 산이 시내산이다. 그래서 그 반도 이름 자체가 시나이 반도라고 한다. 이런 이론이 있고, 시나이 반도의 오른쪽을 모세가 건넜다. 그랬을 때는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이제 위치해 있는 산, 거기는 이제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군사 지역으로 보호하고 있어서 접근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열왕기상 2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간 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할 때, 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것이 시나이 반도의 오른쪽에, 그 동쪽에 위치한 그 홍해를 지칭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엘롯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갈대의 숲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건넜던 그곳을 지칭을 해요. 자, 어찌하였든 그곳에서 여기서 배들을 지은지라 할 때, 이 배는 배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함대를 의미합니다.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거대한 무역 상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시나이 반도 동편에 있는 그 홍해 바다에 거대한 무역 상선들을 이게 이제 건조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도 보니까 히람이 그 사공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배를 이렇게 이제 운항할 수 있는 전문 기술자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 배와 함께 보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의문입니다. 여기서 배를 만약에 보냈다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배를 보냈다라면 거기서 지중해를 건너서 밖으로 나와서 대서양으로 해서 아프리카 아래로 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실제로
아직 항로가 개발되지 않은 그런 때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지구가 거의 그냥 편편한 지구다라고 믿고 있던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대륙을 돌아서 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히람이 배를 분해를 해서 그것을 목재들을 들고 와서 홍해에서 다시 조립하여 만든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어찌하였든 히람과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고 하는 여러 가지 건축뿐만 아니라 이렇게 솔로몬이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배를 건조하는 이 일과 또 직접적으로 무역을 하는 일에까지도 히람과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람과 솔로몬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고 거의 동업자에 준하는, 그러니까 동맹국에 전하는 그런 관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는 바로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무역이 활발하게, 또 특별히 이 해상을 통한 해상교역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이 아래 바로 홍해바다 쪽으로 해서도 저 아래 아프리카와 인도까지도 무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지어서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지금 이거는 당시에 무역 규모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솔로몬 왕국의 1년의 세수, 그러니까 1년 예산이죠. 1년 예산이 666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예산에 준하는, 1년 예산의 거의 3분의 2 이상 되는 이 금액이 이 오빌에서 금 교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상 무역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다시 말해서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는지 그래서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중상 정책은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경제 구조는 주로 농업과 목축업이 주된 경제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이르러서 이 이스라엘의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농업과 목축업에서 이제 상공업으로 경제가 개편되게 됩니다. 왜요? 왜 공업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금을 비롯해서 이제 은과 이런 귀금속들이 계속 이렇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세공하는 일들이 자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과 공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대사에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본주의 경제 구조의 원형이 될 만한 그 토대가 이 솔로몬 당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솔로몬의 치세는 무역과 이런 중상정책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이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의 핵심은 이 금권과 군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쌓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성을 쌓고 또 거기에 용병들과 군사들을 많이 배치해서 이렇게 나라 전체의 안전과 영토 확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잘 기대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돈을 버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냈고 또 이 돈을 버는 이 사업수완이 대단하였던 왕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딱 왔다면 이게 딱 아주 이상적인 그런 왕인 거죠. 오늘날 딱 맞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이런 지혜가 그에게 있어서 이렇게 또 재산을 불리고 국부를 늘리는 데 기여했습니다만 뒤로 이제 점점점 가면 갈수록 그 나라의 그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그 번영과 그런 부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이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되짚어 보면 솔로몬이 추구하였던,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그것을 우리들이 뒤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결론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돈도 많이 벌어봤고 나라도 많이 넓혀봤고 해서 뭐 아내도 많이 얻어봤고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모든 것은 다 헛되더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 열왕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 솔로몬이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하였던 이야기들을 이제는 10장과 11장 뒤에 가면서 계속적으로 중간중간에 반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쓰는 자원은 땅의 자원과 하늘 자원을 다 사용합니다. 모두 다 사용합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자원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 자원과 함께,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자원과 함께 이 땅의 자원이 우리들에게 획득이 되어지고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것을 인하여 탈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은혜는 하늘의 자원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자원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땅의 자원은 안전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유한하고 언제나 가변적입니다. 그런데 하늘 자원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불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이 땅의 자원의 필요를 절대적으로 느끼고 그 힘을 우리가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늘 자원을 우선시하며 그것에 기초한 땅의 자원을 구함으로써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땅의 자원, 이러한 부가 우리들에게 화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이 땅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가하는 하늘 자원이 있고서야 그 땅의 자원이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뜻 안에서 효용같이 그대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의 자원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하늘 자원을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와 함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